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그 능력의 손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죄의 법 아래서 그냥 적당히 둘러치고 또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냥저냥 살아도 아무런 이런 아픔이나 힘듦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온 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후부터는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양심이 찔리고 또 힘들고 그래요. 그리고 괜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런 살려고 한다는 생각도 가진 적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나간 데로부터는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더 정직하게 살고 싶고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막 힘쓰고 애쓰다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면서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절망하고 참 폐잔병처럼 풀 죽고 기 죽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찬란하고 빛난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곤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곤고한 사람만이, 그 곤고함의 깊이가 클수록 하나님의 더 밝고 빛나는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곤고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왜 곤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 힘차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픔도 힘듦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 알죠? 사랑하면 늘 좋아요? 힘들죠. 아프죠. 사랑하니까 힘들어. 사랑하니까 아파. 사랑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오늘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랬어요. 15절에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 여러분,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더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길 원해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죄에 익숙해서 금세 죄의 길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 아래 팔린 존재다. 죄에 팔린 존재.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아마 똑같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신앙의 현실적인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고 내 실존을 볼 때마다 무너지고 참 가슴 아픈 것이죠.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수록 오늘 그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부패함,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어두움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정말로 정직해지려고 노력해 본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부정직한지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곤고한 사람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부패,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깊이를 몰라요. 여러분, 마치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흘러내리는 그 강물의 힘살의 세기를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번 힘차게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를 휩쓸어가는 죄악의 이 물살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내면의 갈등은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또 한 주간 죄짓고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괜히 없는 데서 잘난 척하고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규모 있게 살아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 넘어지고 자빠진 거에 대한 곤고함에 이렇게 몸서리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한 살아있다는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하지도 않고 그냥 캐세라 세라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날이 굳은데 교회 가야 하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무런 고민이 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자꾸 마음에 원치 않는 죄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는 변명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오늘 또 이렇게 무너졌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아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 심장에 그 영혼 속에 깃들어 있기에 우리가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죄 아래 팔렸고 생각하는 것이 죄뿐이고 온통 삶 천지가 죄덩어리인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조금씩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봄날 햇살이 들어올 때 커튼을 탁 젖히면 내 방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을 만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공고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그런 방 구석 깊은 곳까지, 마음 구석 깊은 곳까지 비치고 있다는 것이 있음을
있다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그 깨진 그릇 조각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열정, 그 열심,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못할 것이 없고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풀리지 않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어그러져 내가 생각했던 반대로 그 방향이 진행될지라도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심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들은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같이 해볼까요? 필연적이다. 네, 영적 싸움이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이에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남다른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의 전쟁, 이 갈등, 날마다 내가 이 곤고한 사람이 돼서 폐잔병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힘들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모습은 그저 내가 루저라서가 아니라 성장통이래, 성장통.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럼 위로해 주세요. 성장통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 해볼까요? 성장통입니다. 네, 성장통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슬럼프도 아니야. 매너리즘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해져 가고 든든해져 가고 있는 성장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두 개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인데 이것은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사망과 지옥과 어둠과 고통으로 끌고 가려는 죄의 법이에요. 이 두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바울은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늘 충돌한다. 그리고 이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는 누구의 법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사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면 죄의 법을 인정하면 죄의 법을 따라 사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중동 전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두바이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고 화약고와 같은 중동에서도 이 두바이만큼은 안전하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투자금들이 그 중동 두바이로 흘러갔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란이 거기에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자 그 안전해 보였던 두바이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동에 이 두바이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언제나 늘 중동의 법이, 중동의 그 특별한 그러니까 이 신정을 인정하는 이런 이슬람의 종파들의 그런 이 이념들이 지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은
우리 눈에는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 같을지라도 죄의 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자기가 선함이 있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죄라는 놈이 나를 딱 낚아채가지고 죄의 법으로 끌고 오려는 그런 자기 모습을 봤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도 여러분, 죄가 어느 날 가만히 있을 때 우리를 막 삼키려고 시커멓게 몰려올 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본심이 아니다. 이것은 내 본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죄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이 죄악된 행동, 이 죄악된 기분, 죄악된 감정은 내 본심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분별하여 꿰뚫어 보고 거절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 은혜의 법 아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막 주일 예배도 드리고 왜 예배를 계속 드리겠어요? 죄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죄를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벌려놓은 은혜의 잔치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분히 튼튼하게 먹이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이 싸움은 계속될지라도 언젠가 승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와요? 우리에게 넘어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승리해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와 싸워서 늘 실패하고 넘어져서 곤고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서면 그 승리의 주도권이 이제는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탈무드에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내 안에는 나쁜 개와 착한 개 2마리가 산다는 거예요. 아빠, 누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먹이 주는 개가 이긴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누구에게 어떤 개에게 먹이를 더 많이 줬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더 힘을 실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바울은 이 싸움에 하나님은 결코 나 혼자 버려두거나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방관하거나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대장 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와 내 결심만으로 하는 그런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돛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세상 도덕가들이 이 세상에 양심의 법은 있어가지고 그 세상 깊은 이 산골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막 어떻게든지 분주하고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착하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할까요? 죄 앞에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은 절대로 인간 혼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산 내가 올라가려고 막 장비를 다 샀어요. 산소통도 사고 막 다 샀어. 그런데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거기를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여러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 혼자 이 싸움을 싸우라고 그저 방치해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런 싸움에 곤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성경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몇 군데만 아주 찾아왔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런 절대 불리한 싸움을 싸우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요,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 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죄예요. 인생에 폭풍우와 비를 맞고 쫄딱 맞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도 그냥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 힘으로 살아보려다 넘어진 거,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인생 엉망진창된 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인생에게 화내고 역정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굽어살피사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진짜 싸가지 없죠. 지재산 달라 그래갖고 그것도 둘째 아들이 그래갖고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서 여자들이랑 놀고 탕진하다 다 써고 돈 떨어지니까 그냥 돼지 막사에서 일하다가 돼지 먹는 열매나 먹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아버지 집에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어때요? 이놈아 너 나가라고 막 작대기로 때리고 막 쫓아보냈나요? 아니죠. 오히려 아버지는 그 자식 언제 돌아오나 대문 밖에서 다 편히 잠 한숨 못 주무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저놈이 돼지 막사에서 포기하고 죽지 말아야 될 텐데, 저놈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텐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는 하루하루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진짜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밀려서 비틀거릴 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정죄의 눈초리로 쏘아보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그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글귀죠. 세상의 어떤 영적 거인들도 다 흔들리며 아름다운 꽃을 폈어요.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다운 식구예요.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꽃잎 따뜻한 그 꽃을 피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가 이 절망의 끝에서 만난 가장 따뜻한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오늘 그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비명을 질렀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뭐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우리도 가끔 산에 가서 아버지, 내 인생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소리 질러 보신 분이 있으시죠? 저도 옛날에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고 전도사 때, 야, 서울에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어떻게 내 집은 하나도 없냐고, 아버지 뭐 하냐고. 야, 나는 너무 곤고하다.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곤고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전쟁터에서 만신창이가 된 군사의 모습을 말합니다. 싸우다가 막 깨지고 터지고 막 피 흘리고 거기다 불화살을 맞아갖고 막 끄슬리고 시껌댕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영적으로 번아웃, 탈진 상태가 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괜찮다고 막 예수 믿지 않을 때 술 한잔 막으면서 괜히 막 기센 척하고, 근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집 이불 속에서 엉엉 울고 한두 번이 아니시죠? 웃는 분들은 다 전과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비명은요,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비명은 흐느낌의 실패자의 비명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라, 내가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내 삶의 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의로워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가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예요, 누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조금씩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예요, 누가. 누구예요? 누가는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고쳐 쓰려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고치실 주님께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 나 이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시껌댕이로, 이렇게 폐잔병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주님께 내놓는 것, 십자가 아래 자신을 정직하게 내놓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바울이 자신의 무능함, 곤고함을 인정했을 때 이 은혜가 흘러오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절대로 내가 더 강해지는 데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막 세상이 험악해지니까 더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해지고 공고해질 때 내 강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소리 지르는 이 비명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과 탄식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372장에 보면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이 찬양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님, 나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지금 나 쓰러지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나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내 모든 이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 탕자의 몸에서는 죄악의 냄새, 돼지똥 냄새, 온갖 실패의 흔적들, 이 더러운 냄새가 가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식을 보고 야, 가서 씻고 와!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씻기도 전인데 냄새나고 막 실패에 쩔어 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더러운 몰골로 울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의 그 모습, 상처난 가슴을 쓸어주고 입을 맞춰주는 아버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죄인을 끌어안는 가장 넓고 따뜻한 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넘어진 자에게 한없이 냉혹하지만 주님의 품은 우리가 곤고할수록 더 따뜻해지고 넓어지는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 평생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내 인생 참 한없구나. 이렇게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애쓰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위로해 볼까요? 수고했어. 애썼어. 애 많았어. 그동안 살아오느라 애 많았어. 여러분, 나도 포기한 내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음을 믿고 오늘 주여,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